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차별은 아직까지도 존재한다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수준이나 학벌의 차별, 재력이나 사회적인 지위의 차별, 그리고 신체의 차별, 심지어 남녀 간의 차별까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차별의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또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차별이라는 말도 필요 없고 또 차별하지도 않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도 차별은 그대로 있더라 하는 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도 감투가 되면은 직분으로 차별할 수도 있고, 오래 믿었느냐 이제 믿었느냐 하는 이런 신앙의 연조를 가지고도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다양한 차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결코 약화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오죽하면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그 유대인들,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의 독특성을 인정해서 종교와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해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땅에 오셔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메시아로서,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들이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를 포함하여 예루살렘 교회라는 게 있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의 한계를 못 벗어나더라 이 말이죠. 유대인의 선민사상,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선민사상은 그런 지금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데도 유대인 선민사상, 유대인 이 우월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베드로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 선민 사상을 깨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베드로의 그 사상을 하나님께서 깨어버리시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어디를 갔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게 앞에 오늘 읽은 말씀의 10장에 8절, 9절까지 가봐야 돼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우리로 말하면 정오예요. 지금 멀리 왔습니다. 여기 배경을 보면은 50km를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왔든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50km를 왔다면은 아마 여러 번 쉬기도 했을 거고 뜨거운 햇빛을 받았을 거고 힘이 많이 들었을 거란 말, 지쳤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꼭 유대인의 정해진 시간은 아니지만 아마 베드로 자체의 어떤 기도하고 싶고 또 무사하게 왔다는 이런 것에 대하여 기도하려고 잠깐 지붕에 올라갔는데 뭔가 그 지치고 힘들고 피곤함 속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다는 거거든요. 그 환상의 내용을 우리는 이미 또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죠.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우리가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 징그럽고 속된 것이고 우리는 부정하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을 내려와서 이게 뭔가 하고 놀란 거죠. 그런데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거 안 됩니다. 속되고 더러운 거 결코 먹지 않습니다 하면서, 근데 다시 또 소리가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말하고는 그게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잠이 깬 게 아니고 자는 듯 기도하는 듯 환상을 보고 깨어나 보니까 이게 뭔가 하고 의아해했다. 17절에.
그런데 그때 딱 누가 오는 거예요. 손님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가려고 하는데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런 영적인 체험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록 그 이탈리아 로마 군대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그런 집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지만 그 어떤 영적인 환상과 계시를 보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감동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가 똑바로 보고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인 거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이제야 정말 깨달았다. 그리고 34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선민사상이나 그런 유대인 우월주의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던 차별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율법에서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율법에서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이미 유대인들은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어디에 가서든지 그 율법을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을 들었을 거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모든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잣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했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거죠. 이제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이후에야 이런 베드로를 포함하여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선민 사상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하고 사무엘에게 또 다른 왕을 세우라고 보내실 때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내어서 그들의 아들 중에 새 왕이 있다고 말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딱 갔더니 그 아들 중에 제일 먼저 딱 보여준 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와, 하나님이 이런 아들을 예비해 놓았구나. 와, 정말 멋지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하면서 좋아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는 너무나 초라하고 아들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 다윗은 들에 나가 양을 치고 있고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은 그 아들 측에 넣지도 않은 그 아들 다 보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혹시 또 아들이 있습니까? 예, 들판에 나가 있는 그거는요 아닌데 그 아들 데려오시오. 그 아들 데려오지 않으면 나 밥도 안 먹고 기다릴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부모나 가족이 다 사람 같지도 않다고 생각한 다윗이 들어올 때 사무엘 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여기 왔다고. 외모를 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오늘 베드로가 이 로마 사람, 이방인, 유대인들이 볼 때는 더러운 사람,
유대인으로 볼 때는 감히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손도 대기를 싫어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사람. 그런데 그 속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을 만지고 그 사람들이 해준 밥을 먹고 그 사람들과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밖에 나가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모든 차별과 자신의 우월주의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던 오늘의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의 배타적 우월감,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 거죠. 구원받을 대상이 이제부터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유대인, 이 예루살렘 안에, 우리 유대 땅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주의 복음은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온 세상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기가 이제 깨달았도다. 35절에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이 복음이, 예수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를 그가 알았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 속에 임하잖아요. 온 식구가 성령을 체험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가 가졌던 생각, 편견, 지식, 지혜, 그 차별의식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계기,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여 역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 뒤에 11장으로 가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고넬료 만난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가니까 사람들이 막 지적을 하잖아요. 왜 이방인 집에 가냐고, 왜 로마 군인 집에 가냐고, 왜 하나님이 더럽다고 추하다고 한 이방인 집에 가서 죄인과 같이 있었냐면서 막 베드로를 막 지적을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막 자신을 비난할 때 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그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그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내리더라. 내가 누구길래,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감히 내가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임한다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고 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야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만이 아니고 유대인만이 아니고 유대인을 뛰어넘어 온 천하 모든 만민에게, 온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됨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임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요. 내가 가서 전도하니까, 내가 가서 능력을 행하니까, 내가 가서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임했다. 그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더라. 나는 하나님이 가라해서 그분 앞에 부름받은 대로 쓰임받았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것이 그 속에 일어난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선민사상, 유대인의 우월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파주의를 다 깨야 되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 역시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지도자급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순종했을 뿐이요,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났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오늘 이걸 주목하는 거예요. 자신은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는 없어도 돼요. 베드로는 잊혀져도 돼요. 오직 주님이 그 속에 살아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좀 잊히면 안 되나요? 나는 꼭 기억돼야 되고, 내가 한 것은 꼭 돋보여야 되고, 내 이름은 빛나야 되고, 내가 한 것은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고 그렇게 자랑이 되어야만 하는가? 내 삶에 대하여, 내 수고와 열심에 대하여 그렇게 기억이 되고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말해야만 하는가? 그런 얘기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으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남기려고 하는가? 오늘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은들 그것이 무슨 내 삶에 그게 이유가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까?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이 마음은 우리는 가지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일전에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에서 그 아버지가 말년에 가서 그래요. 자기가 집안 다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줄 알고 자식들에게도 아주 엄하고 아내에게도 아주 남편으로서 사랑이라고는 느낄 수 없는, 물론 다 아버지 마음은 깔려 있는 건 있겠지만 밥상머리에서 자녀들이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침묵의 밥상, 그 아버지 한마디 하면 꼼짝도 못하는 자식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 아버지는 당당했죠. 자기가 열심히 돈 벌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가족을 이만큼 이루어냈으니까 자기는 그리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부인 갑자기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도 풍이 와서 몸도 못 움직이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딱 꺾어질 때에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온 자식이나 옆에 사람들이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와 함께하는 걸 보고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자기는 다 자기가 건사하고 자기가 먹이고 자기가 입히고 자기가 이 집 살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온 자식들이, 온 가족들이 나에게 맞추어 주느라고, 내 비위를 맞추어 주면서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제야 내가 알았다고 그러면서 울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내가 다 해요? 다 사람들이 내 눈치 보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고 있는 줄 몰라요. 목사 자기 보고 하는 소리겠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목사가 교회 주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온 성도님들은 목사님 눈치 보면서 교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목사는 지 잘난 줄 알고. 연말에 목사님들 은퇴식이 많이 있었어요. 참 코로나 이후라서가 아니고 어찌 올해가 다 그렇게 일흔이 되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안양노회에 여러 분 계셨어요. 그리고 다 은퇴를 하셨어요. 전 2군데의 은퇴식에도 가고, 그런 중에 여기 한 군데 종합운동장에 있는 성린교회 목사님 은퇴식에 가서 참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33년인가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어요. 큰 교회도 아니고 그래도 그 종합운동장 앞에 조그마한 빌딩, 낡고 너무 험한, 정말 40년 50년 된 것 같은 그런 조그마한 상가 같은 빌딩 지하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다 사가지고 그 교회가 됐어요. 지금은 얼마나 낡았는지. 제가 그 3층 예배당에서 그 은퇴식 하는 날 예배에 또 벽 옆에 앉아가지고 창문을 보는데요, 정말 제 마음은 그런 창문이면 저는 아마 창문부터 고치고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낡은 건물에 창문까지도 그 옛날 샷이 이가 맞지도 않고 그 유리며 창틀이 맞지도 않는, 바깥에 차 소리 다 들리고 그 느들느들한 이 커튼도 아니고, 여러분
막 이래놓고 어떻게 있을까 할 정도로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너무 감동이라서 제가 받아 적었다니까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하는 줄 알았다고. 이만큼 쌓아 올려 지하에서 개척해가지고 이 건물을 다 인수할 때까지 얼마나 목사님 고생 많이 했겠어요. 비 오고 눈 오고 겨울에 얼어 터지고 누가 와봐요. 자기가 다 그 터진 거 사람 불러서 공사하고 고치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나 하면서 답답해하고 힘들고 어떤 때는 성도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은퇴의 자리에 와서 보니까 그분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자기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내 알량한 자존심, 내 아무것도 아닌 내 자리, 이거 물러가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야 알겠다면서 성도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 눈치 보고 나 기분 맞춰주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을지 그 마지막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온 성도님들이 같이 우는 거죠. 사람들의 이 본질적인 욕구라는 게 오랫동안 이름나고 기억되는 거잖아요. 우리 다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돈 벌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를 좀 남기고 뭐든지 한 걸 이루어 놓고 그게 뭐 내 회사든지 내 자식들이든지 내가 속한 그 무엇이든지 뭘 좀 남겨주고 대단한 걸 해놓고 내가 정말 살 만큼 잘 살았다 그러고 싶어서 우리 이렇게 다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 사실은 죽어가는 건데 그렇게 이름내고 막 뭔가를 막 으쌰으쌰 하면서 내 자신을 막 돋보이게 해놓고 가야 되겠냐고요. 우리 주님 그러셨을까요? 한 사형수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었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내가 나서서 뭐 한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는 예수님을 남겨놓고 자기는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니까요. 잊힌 존재예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편지나 글을 읽을 때마다 그분들이 또 하는 고백이 있어요. 정말 자기가 선교의 마지막은 이곳에서 이 현지인들 중에 신학하는 사람이 나오고 목회자도 양성되고 이곳에 교회의 뿌리가 내려져서 우리 선교사들은 다 떠나고 이제는 이 나라 백성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교회를 이어가기를, 그것이 선교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은 다 되게 해놓고 소리 소문 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떠날 것이라고. 저는 그런 선교사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님이 오셨더니 교회 현관에 탁 거기에 한국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교회, 자기 교회 자랑하는 문구가 한국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교회라고 다 그렇게 교회 자랑을 써놨더래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나름대로 그냥 그 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기도 하고 씁쓸한지, 교회 존재와 선교 숫자로 그 광고하는 게 아닌데 차라리 선교하는 순간 교회는 잊히고 그리스도만 기억되게 해야 하는데 이 한국의 교회는 자기들이 한국에서 제일 많이 선교하고 선교사 후원하고 있는 교회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 잊히는 사람이 더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뭐 기억 누가 못 해주고 알아주지 않고 서운하게 해도 여러분 그것이 도리어 은혜인 것을 돌아서면 알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순간 아니에요? 내가 정말 받은 최고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잊히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날마다 기억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지. 내 삶의, 내 인생의 최고의 기도는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내가 남겨놓은 주 예수의 복음만 더 온 세상 가운데 성행하기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깊은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은 잊혀지는 삶,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물러나는 거죠. 물러나서 내 밥 먹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밥 먹으라 할 때까지 내 할 일을 다 해놓고도 내 밥 먹을 때는 또 기다리는 거예요. 먹으라 할 때까지.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너를 잊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너를 기억하시리라. 그 초기의 교부 오리겐이 했던 말이에요. 잊힐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잊히지 않으려고 도리어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참으로 잊히는 그 사람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잊히는 존재로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죠. 올 한 해 나는 내려놓고 나는 잊히고 주님만 기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보네포 목사님께서 쓰신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보네포 목사님의 깊은 성찰과 기도와 그리고 결국은 히틀러 나치하에서 사형을 당하는 보네포 목사님의 그 깊은 삶이 있잖아요. 우리 영상을 보고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보네프는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랐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명망이 오르내리는 것을 도리어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패전의 위기에 있던, 독일이 패배를 인정할 그 3주 전에 결국은 사형을 당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역사에서는 잊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그가 남긴 글과
그가 남긴 시와 그가 남긴 아름다운 노래가 오늘 이 온 세계 교회에서 불려지고 주님만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또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만 살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다시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은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도록, 나는 잊히고 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도 좋으니 우리 주님만 영광 받도록 우리 주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